저는 어렸을 때, 그러니까 이 초등학생 때죠. 이 겁이 참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사를 이제 갔는데, 그 주택집으로 이제 이사를 갔는데, 이제 제 방이 2층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뭐가 그 뭐가 무서웠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해가 지면 2층에 올라가질 못했습니다. 이렇게 어두컴컴한 그 2층에 이제 불을 켜고 올라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매일같이 무서워서 이 이사 괜히 온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여기 이사 와가지고, 아파트 살 때가 좋았는데 여기 이사 와가지고 무서운 곳에 왜 이사를 왔냐고 제가 이렇게 그 부모님한테 막 투정을 부렸거든요. 제가 그때 영적으로 민감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방해를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낮에도 무섭고, 그래서 한동안 계속 그랬는데, 어느 날 이제 부모님 아는 분이 우리 집에 이렇게 손님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한의사셨거든요. 근데 갑자기 저의 이렇게 진맥을 이렇게 짚어보시더니, 얘는 좀 심장이 약해서 아마 무서움이 많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심장이 약한지 아닌지, 강심장인지 아닌지 제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심장이 약해가지고 무서움이 많으니까 자기가 약을 하나 지어줄 테니까 한번 먹여보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또 쓴 약을 먹게 됐습니다. 매일같이 쓴 약을 먹으니까 심장이 강해진 건지 아니면 쓴 약이 싫었는지 모르겠는데 점점 무서움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제 안 무섭다고, 더 이상 약을 안 먹어도 될 것 같다고 막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아마도 약이 써서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약이 잘 들어서 그랬던 것보다는. 또 나중에 이제 20대가 되어서는 이런저런 두려움들이 되게 많이 있었는데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또 군대에 가서는 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니까요. 제가 있는 곳은 이제 그런 훈련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레펠이라고 해서 줄을 타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줄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떨어져서 완전히 이제 불구가 되기도 하고, 레펠을 타고 내려와야 되는데, 어떤 동기는 원래 레펠을 타고 내려오면 이 장갑을 껴야지 내려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깜빡하고 장갑을 안 낀 거예요. 그래서 내려오는데 이거 어떻게 잡습니까? 이게 막 손에 화상을 입죠. 근데 놓으면 이제 확 떨어지고 이러니까, 또 그렇게 다치기도 하고, 또 그냥 말뚝박기 하다가 갑자기 장애를 입기도 하고요. 허리뼈가 부러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 가지고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사고가 나면 어떡하지? 다치면 어떡할까? 위험한 그런 훈련이나 상황이나 이런 때가 되면 산에도 그냥 등산로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길도 없고 아무도 안 올라가는 이상한 산에 항상 올라가지 않습니까, 군인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발을 헛디디면 어떡할까?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생각들이 들었거든요. 그때 군대에서 저는 시간이 남을 때마다 휴가 때 이제 책을 가져가서 책을 많이 봤는데, 그때 일본인 작가 가운데 하나인 무라카미 류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가 아니라 무라카미 류라고 하는 그런 작가가 있는데, 그 작가의 어떤 글에 이런 말이 써 있더라고요. 두려움은 관념 속에서만 존재한다. 말이 되게 멋있어가지고,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무라카미 류의 작품에 나오는 사람이 이렇게 이 야쿠자들이랑 막 상대하면서 싸우는 그런 주인공이었는데, 무섭잖아요. 그래서 저도 군대에 가면 막 시커먼 사람들 고참이라고 이렇게 있고, 막 우락부락하고 다들 막 근육도 막 이렇고, 그런 무서운 사람들 틈에서 저는 이렇게 곱게 자랐기 때문에 예, 그런 분들을 보면 마음에 그냥 막연한 두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거칠게 제가 거친 사람들과 이렇게 섞여서 이렇게 살아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그 말을 계속 속으로 곱씹으면서 살아왔습니다. 두려움은 상상 속에서만, 관념 속에서만 존재한다.
그런데도 그 근원적인 두려움은 이렇게 다 사라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겉으로야 우리가 막 나 뭐 겁나요, 뭐 겁쟁이처럼 이렇게 그 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기고 그걸 감추어 왔습니다만은 사실 속 안에는 그 두려움들이 있는 것이죠. 뭐 이제 그 이후에는 뭐 20대 이후에 30대가 되고 그렇게 갈 때는 뭐 미래에 대한 두려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또 뭐 그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에 대한 어떤 두려움들이 굉장히 크죠. 뭐 그 나이 청년 때에 다 그렇습니다만은 내가 정말로 다른 사람들처럼 뭐 흔히 말하는 어떤 그 기준 안에서 사람답게 살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많은 어떤 두려움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살기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고 뭐 결정적으로는 이제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정말로 그 살아계신 주님의 그 이 숨소리까지 들릴 정도의 그 가까운 그 임재의 경험, 또 주님과의 그런 만남 이후에는 두려움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정말로 두려움이 근원적으로 많이 없어진 것 같은 그 느낌을 받는데요. 뭐 영적으로도 사실은 그렇고요. 실제적으로도 그런데 뭐 그 사나 죽으나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 그런 그 믿음 속에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좀 그런 막 무서운 느낌들이 없고, 예전에도 뭐 그 이제 어제도 그랬습니다만 이제 말씀 준비하거나 뭐 예전에 이사 오기 전에는 집이 좀 멀어서 다음날 새벽 예배 오기가 조금 애매하면 주로 이제 교회에서 많이 그냥 교회 아무 곳에서나 뭐 웅크려서 자고 그랬는데요. 밤이 되면 아무도 없고 이렇게 캄캄하니까 좀 무서울 법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른 분들이 무섭지 않냐고 하면 물어보더라고요. 교회에서 이렇게 혼자 밤에 있으면 무섭지 않느냐, 뭐 혹시 무슨 뭐 이상한 소리는 들리지 않느냐, 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더라고요. 또 이사를 와서도 그 저희 집 근처가 다 그 공동묘지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가족들한테는 얘기 안 했으니까 따로 얘기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예, 집 바로 옆에 원래 그 묘지 자리였는데 이제 뭐 묘지를 파는 애 가긴 했습니다만 아무튼 그 용인이라고 하는 곳이 웬만한 산자락은 다 묘지들입니다. 그 뭐 그래서 밤에 뭐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래요. 이게 저만의 어떤 생각일지 몰라도 그러면 이제 좀 무서울 법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끔 이제 뭐 서늘할 때 있잖아요. 뭐 이렇게 뒤에서 누군가 보고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래? 혼날라고 이렇게 예. 우리가 그 형사가 깡패를 무서워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귀신을 잡고 귀신들이 우리를 보면 도망가야지. 예. 제가 어디를 가든지 귀신이 나를 보면 도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귀신한테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얕보여도 걔네들이 또 알아차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항상 우리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어떤 귀신들도 제어하는 권세를 주님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는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귀신이 우리를 제어할 수 없거든요. 귀신은 단지 자기 자신을 맨날 뭐 분장하고 막 어둡게 보이고 뭐 이래가지고 뭐 효과음 틀고 뭐 이래서 무섭게 보이는 것뿐이지 실제로는 무서운 게 아니거든요. 그 실체가 아니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무서운 겁니다. 그 왜 예전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네가 더 무섭다 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진짜 우리가 더 무서운 거예요. 귀신한테는 이 귀신이 그 뭐 우리를 보면 정말 무서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호러라고 하는 게 이렇게 뒤바뀌어야 되는데 자꾸 우리가 막 무섭다 하니까 귀신이 그게 자꾸 막 이러는 게 다 무서워서 그러는 거거든요. 자기가 무섭다고 빨리 가라고. 개들도 사실은 짖는 게 막 물려고 짖는 게 아니라 무서워서 짖잖아요. 제가 개를 키워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뭐 내가 너를 이기겠다 이게 아니라 나 무서우니까 빨리 나에게서 멀어져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나 낯선 사람과 만나고 싶지 않아 뭐 이런 것처럼. 근데 오늘 이제
이 부활의 아침에 여러 두려움들이 그 무덤가에 있습니다. 무덤이라고 하는 곳이 사실은 그 사망이 짓누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어떤 두려움이 있죠. 근데 그 무덤 앞에 있는 그 병정들에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처음으로 보입니다. 사실은 부활의 소식을 처음 접한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이 병사들이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또 이 무덤에 그 돌로 막아 놓았던, 봉인해 놓았던 그 무덤 그 돌문이 열린다라고 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있었죠.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지키던 자들이 무서워하여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무서워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무서워하여서 죽은 자와 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신체적인 어떤 사망만을 사망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를 성경은 사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신체의 어떤 상태만을 내가 살았냐, 뭐 호흡이 있냐 없냐 이걸 이제 사망의 기준으로 삼습니다만은 성경은 살아 있어도 만일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라면 죽은 자와 같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상태일까요? 우리의 현재의 상태는 생명이 있습니까? 아니면 사망이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이제 그 선물로 우리가 그 믿음을 갖게 되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반대가 불신앙이 아니고요. 안 믿는 게 이 믿음의 반대가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의 이 대척점에 그 반대에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지키던 자들이 무서워하는 그러한 그 사망에 있는 것에 같은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그 지키는 병사들에게는,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큰 두려움으로 임했습니다. 부활의 소식이요. 근데 오늘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이것이 부활의 소식 가운데 전해진 첫 번째의 명령입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의 근원을 찾아 올라가 보면 창세기 3장의 사건과 만나게 되죠.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자신들을 찾는 소리를 들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었을 때, 또 나를 덮고 있던 그 하나님의 임재의 옷이 벗겨진 것을 알 때, 수치보다 더 앞서서 두려운 것이죠. 나를 덮고 있던 예수와의 영이 사라지게 되면 그때부터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서 기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의 거룩한 영으로 덮인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을 이기는 힘을 받는 것과 같은 것이고요. 이것이 부활의 생명입니다. 부활의 생명 안에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우리의 두려움의 그럼 근원부터 우리가 치유를 해야 두려움이 없어지거든요. 막 용기를 내 한다고 해서 그 용기가 나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무섭고 두려운 것은 하나님을 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잃은 인간이 살려면 두려움밖에 없고, 살 수 있는 것은 그게 두려워야 그나마 자기 자신을 자기 힘으로 지키면서 또 위험의 모든 어떤 요소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면서 살아오는 거거든요. 저도 이제 아이들을 보면 저희 아이들 중에서 그 무서움을 많이 타는 아이가 있고 무서움이 아예 없는 아이가 있는데, 무서움 많은 아이는 별로 이렇게 다칠 일이 없어요. 무서우니까 뭐 높은 데도 안 올라가고 잘 뭐 빨리 뭐 뛰지도 않고 뭐 이렇게 되죠. 무서움을 별로 느끼지 않는 아이는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나는 안 무섭고 나는 용기가 있어서 뭐 이 계단에서도 뛰어내릴 수 있고 뭐 그러거든요. 저도 어릴 때 사실 그랬거든요. 더 어릴 때 그 초등학생이 되기 전에 제가 기억이 날까 말까 하는 그 한 5살쯤 됐을 때 동네 어떤 형이 너 그 이 보자기로 이게 매주면서 너 이 보자기 하면 슈퍼맨처럼 날 수 있다. 그래서 혹시 떨어지면 밑에서 받아줄 테니까 한번 뛰어내려 봐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정말로 저는 안 무섭고 보자기를 딱 쓰면 이제 슈퍼맨이 되는 건 줄 알고 집에서 보자기를 갖다가 묶고 실제로 이게 그 난간에 섰습니다. 아파트 난간에. 그래서 이제 그 형이 내려와서 이제 받아주기 혹시 모르니까 그래도 받아줄 수 있겠다 생각하고 이제 뛰어내리려고 할 때 뒤에서 이제 저희 부모님이 부르시더라고요. 애타게. 너무 크게 부르면 이제 놀라서 떨어질까봐 살살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잠깐만 와보라고, 잠깐만 이쪽으로 좀 이따 뛰어내려도 괜찮다. 그래서 뭐 부모님이 갑자기 말리기 전에 혼나기 전에 뛰어내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부드럽게 부르신 다음에 또 굉장히 많이 맞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사람 자기 자신을 지키게 하는 어떤 본능 같은 것인데 이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움이 더 이상 너희를 지키고 너희를 보호하지 않아도 되는 그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겠다라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두려움의 영으로 그렇게 묶여져 있던 우리가 다시 주님의 영으로 덧입게 되면 두려워서 숨거나 두려워서 죽은 자와 같이 묶이게 되는 일들이 없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뭐 다른 것들을 보장해 주시는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 함께 하심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의 하나님이 다른 것일 때는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를 의지하고 또 우리를 보호하던 그러한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린 두려울 수밖에 없거든요. 돈이 우리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하나님으로 삼고 뭐 누가 돈다발을 이렇게 놓고 거기에 제사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은근히 마음 안에서는 돈 없으면 우리는 너무 두려워. 난 돈이 없어서 너무 두려워. 돈이 없어서 앞으로 더 못 살 것 같아. 이런 그 두려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 매여서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돈이 없을 때에도 살아갈 수 있는 또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돈이 없을 때에도 돈이 많을 때보다도 훨씬 더 큰 만족과 기쁨을 주시는 주님을 안다면 그리고 주님을 경험하고 그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 사실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게 나를 뭐 돈이 있으면 편하고 없으면 좀 불편한 것들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없어도 또 유익이 있거든요. 없을 때일수록.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 아들이 한번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왜 이렇게 돈이 없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빠는 뭐 그렇게 돈을 버는 직업이 아니잖아. 목사가 돈이 어떻게 많을 수가 있겠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래도 아들 셋을 낳았으면 돈을 좀 벌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근데 돈이 없으니까 좋잖아. 왜 뭐가 좋은데? 야, 돈이 없으니까 우리 집 이렇게 화목하잖아. 만약에 아빠가 돈이 굉장히 많았으면 너희들이랑 있는 시간도 별로 없을 거고 너희들이랑 노는 것보다 돈이랑 더 많이 놀걸?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 사탄은 어떤 집을 파괴하기 위해서 돈다발을 던져준대. 돈이 굉장히 많은 집은 아마 싸울 일이 더 많을 걸. 우리 한번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맨날 싸우는 집이랑 돈이 없어도 우리 집처럼 맨날 안 싸우는 집이랑 어떤 집이 더 좋을까? 그랬더니 돈이 없어도 괜찮겠네.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돈으로 무엇인가를 사는 것보다 돈이 없어서 자유하고 또 많은 것들에 그 매임이 없는 그러한 삶의 그 아주 작은 그 기쁨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분위기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없으면 너희는 불행하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이제 강요하죠. 세상에 아주 존귀한 사람들은 그 모든 것들을 다 갖춘 사람인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만, 두려움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 올라가서 그것이 제거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쁨의 근원이 되실 때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내가 전에 그렇게 구속되어 있고 중독되어 있고 또 헛되게 묶여 있었던 그 두려움들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 오늘 8절의 말씀을 보면 그 여자들이 무서움이 있지만은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달려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서 완전히 제거되지는 않겠죠. 우리는 아직도 연약한 인간이고 죽음을 앞에 두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인가 그 어떤 것 하나도 내 힘으로 완전하게 그 빠져나올 만한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저는 사실은 뭐 그런 공포증 같은 게 별로 없었거든요. 무슨 뭐 고소공포증이든 뭐 아무튼 여러 뭐 공포증 그런 포비아들을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았었는데 그 지난번에 이스라엘 가면서 그때 다리가 부러졌었잖아요. 우리 다리가 부러지고 깁스를 한 상태에서 그 이제 뭐 한 열 몇 시간 동안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다리가 이 좌석에 이렇게 꽉 끼어가지고요. 그 이제 옆에서 이렇게 누워서 잠이 들었는데 꽉 끼었는데 아이들이 또 제 위에 올라타고 뭐 이렇게 돼가지고 그 이렇게 몸이 약간 접혀진 상태에서 제 힘으로는 도저히 피지 못하는, 그리고 아이들에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잘 들리지 않아서 뭐 더 아이들은 그렇게 이렇게 덮고 뭐 이렇게 자고 뭐 이런 상황에서 확 그 공포가 밀려오더라고요. 약간 폐소 공포 같은 것들이 밀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그런 것을 겪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다녀온 이후에도 한동안 그냥 이렇게 이불만 덮고 누워도 이렇게 약간 식은땀이 나고 여기서 내가 못 빠져나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 때문에 그 호흡이 막 가빠오고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 침대에서 이불을 덮고 추운데 자지 못하고 이게 그 거실에서 그냥 혼자 아무것도 덮지 못하고 오들오들 떨면서 누워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저는 만약 이런 곳에 뭐 어떠한 곳에 이제 갇혔을 때 빠져나오지 못할 것에 대한 어떤 공포가 생겼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 머리로는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런 일들이 나에게 실제로 일어난 것도 아니고 또 그런 상황 안에 내가 들어가게 되지도 않고 언젠가는 다 잘 빠져나올 수 있고 의자도 뒤로 젖히면 내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뭐 어디에든 그렇게 들어가면 나올 수 있는 것인데, 이제는 그런 것을 보기만 해도 공포가 생기고 뭐 식은땀이 흐른다라고 하면은 이제 어떻게 살까요? 뭐 점점 어려워져서 엘리베이터 같은 것도 타지 못하게 되게 되면 어떡할까, 이런 걱정들이 또 생기더라고요. 주님 앞에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처음 주님께서 이제 주신 마음은 사실은 저는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이제 회개하게 하셨고요. 많은 분들이
또 뭐 우리 성도분들도 마찬가지이고 또 많은 주변의 분들이 또 현대인들이 이 실체가 아닌 공포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생기면서요. 주변에 많은 분들이 어떤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걸 뭐 오늘날에는 뭐 장애라고도 하죠. 그래서 뭐 저는 장애라고까지 표현하는 것은 조금 조심스러운 표현인 것 같고요. 그냥 어떤 그런 증세들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도 처음으로 그렇게 느껴보게 됐습니다. 왜 그래? 왜 뭐 그거 뭐가 그렇게 힘들어? 뭐가 그렇게 두려워? 여기서 떨어질 것도 아닌데 이렇게 뭐 꼭대기로 올라오면 뭐 다 즐기면 되지 뭐가 그렇게 어려워?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 두려움에 우리가 휩싸여 버리게 되면 그것은 이미 내가 막을 수 없는 그러한 그 단계까지 들어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계속 이제 기도를 했어요. 주님 앞에 이거 어떻게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요. 그래서 다시 이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해서 주님과 함께 다시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에서부터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들을 하는 것이죠.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들어가고 이런 일들에 이제 집중하는 것이 다른 것들을 다 좀 제거하고 그래서 뭐 한동안 이제 뭐 사역도 그냥 멈추고 뭐 기도원에 가서 뭐 이런 뭐 전화기나 뭐 이런 모든 것들 다 버려놓고 성경 한 권만 들고 가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점점 이 두려움의 강도들이 내려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씩 이제 뭔가 이렇게 그 붓기가 빠지는 것처럼 뭐 제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어떤 도움을 받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이제 육신의 연약함들 때문에 말하자면 이게 몸이 뭐 예전에 제가 뭐 심장이 약해서 심장이 허해서 뭐 무서움이 많다 뭐 이런 말을 들은 것처럼 운동을 하지 않고 이 비만이 되어서 몸의 밸런스가 이렇게 무너져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운동을 하기 시작했죠. 또 뭐 음식도 절제하기 시작했고요. 규칙적인 그런 생활들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별로 이렇게 크게 두려움들을 그 일상생활에서 느끼고 있지 않은데, 뭐 그것을 완전히 극복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아이들이 갑자기 무슨 뭐 유튜브에서 어떤 영상을 보는데 그 통아저씨 영상을 보는데 통아저씨가 막 이렇게 춤을 추다가 그 조그만 아크릴 상자에 들어가시더라고요. 근데 들어가는 걸 보는데 갑자기 확 이렇게 뭐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극복된 게 아니구나. 저거 보기만 해도 통아저씨가 어떻게 저 빠져나오실까. 근데 통아저씨는 무사히 잘 들어가셨다가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만 봐도 아직까지는 이렇게 이거 남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기 힘으로 자기가 살아가려고 하는 이 사람의 어떤 버려진 심정에서부터 또 버려진 상황 가운데서부터 두려움이 시작되었다면 그것을 극복하는 건 역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힘을 의지해서 내가 살 수 있고 내가 이 갑갑한 상황을 이 위험한 상황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또 그 믿음까지도 우리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겠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는다면 우리 이 두려움에서 떠나갈 수 있다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두려워한다라고 해서 뭐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뭐 상황을 바꿀 수 있겠느냐. 두려움은 그 어떤 것도 바꿀 수가 없거든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힘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본능적으로 빠지게 되는 그 두려움, 본성적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 상황부터 시작된 그리고 커져버린 그 두려움에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는 힘은 부활하신 예수와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 믿음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와를 전적으로 의지하게 될 때 그 힘은 그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와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 들어가게 되면 두려움이 없고요.
그리고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우리의 허물,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덮으시는 것입니다. 나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이지만은 주님의 그 생명의 역사하심이 우리를 그렇게 깨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그 예수와를 만난 사람들이 이제 그 9절에 보면 막 빨리 다름질할 때, 막 달려갈 때 예수께서 샬롬 하고 이렇게 부르십니다. 평안하냐라고 이렇게 부르시죠. 그러니까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만나게 되는 이 어떤 구조를 우리가 여기서 보아야 되는데요. 이 여인들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듣고 달려갈 때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와를 보게 됩니다. 근데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예 달리질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막 달리기 시작하고, 사실은 이게 그 여자들이 막 뛴다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겠죠. 근데 막 뛰어서 나아갈 때 예수와께서는 그때 평안을 선포하십니다. 샬롬 이렇게 선포하시죠. 그래서 오늘 이 9절의 말씀을 보면 그 평안하냐 하실 때에 여자들이 어떤 반응입니까? 무서워했습니까? 아니면 반문했습니까? 의심했습니까? 우리가 이 여자들의 믿음을 구하여야 되는데요.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다른 제자들, 사실은 그 남자라고 일컬어지는 다른 제자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게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남자는 이래야 돼.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남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보고는 무서워하기도 했고요. 그것도 뭐 병사들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이해가 되지만 예수와의 제자들이었던 사람 무서워하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요. 또 의심하기도 하고요. 또 못 알아보았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서도 그걸 보면서도 이 예수와를 눈앞에 보면서도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들은 어떻습니까? 곧바로 알아보고요. 곧바로 그 발을 붙듭니다. 그 발은 예수와의 십자가의 상흔이 아직까지 남아 있었던 바로 그 발입니다. 그 발을 붙들고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예배가 두려움을 이기는, 그리고 부활의 생명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어떤 그 성별의 차이도 사실은 있는 것 같아요. 남자들은 이제 그 이성이라고 하는, 상식이라고 하는 그 틀이 너무 굳건하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와서 믿음으로 가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확인도 해야 되고 물어보기도 해야 되고 의심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떤 직관적으로 이렇게 확 샬롬 하면 그냥 알아듣고 발을 바로 붙드는 그런 그 능력이 좀 현저하게 사실은 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차이가 있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여성분들이 예수와를 믿을 때에는 사실 뭐 제가 여성분들을 잘 모르지만은 그 느낌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샬롬이라고 할 때에 그 주님만이 나를 부르실 수 있는 그 샬롬이 있거든요. 그냥 그거 믿고 바로 발을 붙드는 것인데, 남자들은 그렇게 부르셔도 또 알아봐야 됩니다. 이게 맞는지 몽타주가 확인도 돼야 되고, 실제로 증거도 봐야 되고요. 이 증거, 이 못자국에 손가락도 넣어봐야 되고요. 그래서 손가락 넣어봐도 그 다 보여주고 뭐 들려줘도 자기 상식이라고 하는 틀이 있잖아요.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느냐. 이게 사실 우리가 보는 게 이거 영으로 보는 거거나 아니면 우리가 어떤 트릭을 만난 게 아니냐. 이런 데서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세계가 무너지기 전까지는 좀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부활의 소식이 지진으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이 터가 무너지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주님께서 이 기반 자체를 완전히 다 허물어뜨리셔야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세계관에서 빠져나오는 게 사실은 그 부활의 생명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자기 세계가 너무 굳건하게 되면 우리 이 남성들처럼
그래서 나는 내가 믿는 것만, 내가 믿을 수 있는 것만 믿고, 내가 증거를 봐야지 믿겠고, 뭐가 돼야지 믿겠고, 이런 것들 때문에 믿음이 자꾸 장애가 생겨요. 그게 사실은 이 어떤 믿음을 탄탄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또 어떻게 보면 틈이 됩니다. 그래서 보여져야지 내가 믿겠다.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다. 그 시각적인 거에 굉장히 우리 많이 좌우하는데, 특히 남성들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뭐 남성들을 이렇게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남성이기 때문에 주로 우리의 성향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틈이 될 수가 있는데, 사단이 우리에게 자꾸 눈에 뭘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에 현혹이 되면 보이는 것으로 사단이 현혹을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이는 것도 사실 다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잘 속기 쉬운 게 보이는 것 때문에 속는다는 겁니다. 사단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자꾸 뭘 보여주잖아요.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이 시각적으로 현혹하거든요. 그런 것에 이렇게 좌우되는 그 삶의 이 패턴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러한 어떤 자기 세계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자꾸 내 눈에 보여달라라고 하는 것보다 주님을 우리가 모든 것을 통해서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요. 주님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와께서 보이지 않았던 것은 예수와의 형상이 좀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며칠 전에 만났던 예수님이랑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랑 좀 다른 모습이실 수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거 뭐 죽었다가도 살아나시는데 뭐 그런 초월을 하지 못하시겠습니까? 뭐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예수와를 보면서도 알지 못하겠죠. 내가 생각했던 그 성화에 나오는 예수님의 얼굴이 아니기 때문에. 전에 신문에 한번 그 2000년 전 그 유대인 남자, 갈릴리 유대인 남자의 그 얼굴을 복원한 그 그래픽이 이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서 봤는데, 우리가 상상하던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잘생긴 로마 이태리 남자의 모습이 아니라 이렇게 좀 넓적한 그 유대인 어부의 모습이 나왔거든요. 이 비주얼은 꼭 무슨 뭐 이렇게 옛날 만화 같은 데서 나오는 장비 뭐 이렇게 수염 있고 얼굴 이렇게 넓적하고 코가 뭉툭하고. 근데 예수님은 이 턱선도 날렵하시고 막 이랬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던. 근데 이 비주얼로 오셨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예수아라고 믿는 어떤 그 비주얼에서 벗어나면 예수아가 아닌 것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이 복을 구해야 됩니다. 이것은 복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말하자면 우리 성향이 아니고요, 이 복으로서 우리가 구하고 받아야 될 것입니다. 삶에 있어서의 이 정도의 복은 우리가 구해도 마땅합니다. 주님께 자꾸 뭐 이렇게 돈복만 달라고 하지 말고, 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복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복을 주실 텐데, 준비해 놓으신 복 중에서 이번에는 나에게 보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이 믿음을 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이런 걸 구하면 주님 기뻐하시거든요. 네가 정말 이런 걸 구하는구나 라고 하면서요. 우리 남성분들도 기도하실 때 꼭 구하십시다. 내가 보이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이 믿음을, 이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이 믿음을, 그냥 샬롬 한마디만 들어도 주님이시군요 라고 알아차릴 수 있는 이 믿음을 우리 가운데 달라고, 우리가 이 믿음의 어떤 감지의 능력들을 은사로 받을 수 있기를 우리가 구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와 같이 주님께 경배할 때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계속 이제 반복되는 말씀인데요,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리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이 무서움이라고 하는 것과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대척점에 서 있는 것은 이제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무서움은 우리를 완전히 묶여서 아무 곳에도 못 가게 합니다. 그렇게 가면 어떡하나, 뭐 돌다리를 다 두들겨 봐도 가기가 어렵게 되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는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속 박수 치면서 마치 무슨 뭐
미식 축구나 뭐 이게 유럽 무슨 축구의 그 코치들 감독들처럼 고고고고고고고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멈추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믿음이 없어서 묶여 있는 우리들에게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의 그 히브리어의 표현 굉장히 유명한 표현인데요. 토라 포션의 어떤 한 제목 가운데도 있는데 이게 창세기 12장 1절에 나오는 너는 가라. 원래 이게 그 어순대로 번역하면 너는 가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너는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레하입니다. 레하가 아니고요. 레카입니다. 뒤에 이렇게 걸어주는 것인데 너는 가라.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 이방에 그 니므롯의 바벨탑 그 궁정에서 그 우상을 깎던 그 가문에, 이 아브라함의 가문에서 아브라함이 그걸 다 패하고 자기 죽을까 봐 니므롯과 그의 군대가 자신과 자신의 가정을 완전히 죽일까 봐 두려워서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는 가라. 물론 그러한 어떤 배경적인 이야기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고 이제 미드라시라고 하는 그 전승 가운데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두려움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너는 가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묶여 있는 어떤 두려움의 근원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 그게 다 어떻게 보면 두려움의 근원들이거든요. 그게 우리를 보호해 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실제로는 우리가 이걸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이걸 지키지 못하면 어떡하나, 또 이들이 주는 가치가 있거든요. 친척들이 우리 가운데 주는 가치에서 우리가 떠나기가 참 어렵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어도 그냥 이렇게 그냥 한 번씩 교회 나와주고 헌금 드리는 이런 교양적인 믿음이 아니라 완전히 우리의 삶을 다 드리면 친척들이 다들 말릴걸요. 그렇게까지는 안 믿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말리죠. 그렇게 예수를 안 믿어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들이죠. 거기서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부활의 생명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생명이 계속해서 공급되면서 부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선후를 자꾸 바꾸고 싶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모든 것들이 다 준비가 되고 다 채워지고 다 성숙해지면 그 다음에 한 걸음을 내딛고 싶어 합니다. 그게 보통 일반적인 이 땅의 아브라함들의 이야기이죠. 하나님께서는 가기 시작할 때부터 부어주시고 만나주시고 주님의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물이 포도주로 바꾼 다음에 하인들이 가서 따라준 게 아닙니다. 물을 따라준 거예요. 물을 아구까지 채워서 가서 따라주는 그 순간부터 바뀌기 시작합니다. 떡이 5,000개로 쫙 됐을 때 나눠주면 얼마나 쉽고 신납니까? 떡이 없어요. 없는데 떼어서 나눠주기 시작할 때부터 떡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순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순서를 뒤바꿀 수 없습니다. 순종이 먼저입니다. 행함이 먼저입니다. 그 뒤에 준비도 되고 채워지는 것도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무모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생각에서 벗어나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나는 아직 그럴 자격이 안 돼. 나는 아직 그런 믿음이 없어. 나는 아직 주의 일을 하기에는 한참 모자라. 나는 내 삶도 아직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걸. 이렇게 자기 자신을 계속, 이거는 사실 팩트잖아요.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기서 벗어나는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도 아니에요. 착각이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믿음으로 한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주님이 부어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먼저인데 자꾸 우리는 준비가 돼야 되고
자꾸 나에게 뭐가 있어야지 이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의 종이 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묶여있지 마십시오. 내가 그저 움직이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기 시작하면 거기에서부터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은 그 기쁨이 두려움을 이깁니다. 사실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오늘 이 여자들도 마찬가지였는데 두려움과 기쁨이 공존합니다. 이 9절의 말씀이죠. 두려움이 있지만, 그리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 그거보다 더 큰 기쁨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일은 항상 두려움이 기쁨을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하면 물론 두려워할 만한 일들이 있죠. 위험도 있고요, 위협도 있고,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를 뛰어든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위험이 있는 일입니다만은, 그러나 기쁨이 그것을 넘어섭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러한 주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너는 가라, 너는 행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11절에서 14절까지 이 제사장과 군인들, 이 관리들, 관료들, 이들이 다 어떻게 합니까? 다 모여서 이제 회의하죠. 은폐하자, 이렇게 나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붙들어 놓고 싶은 마음이 이 제사장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상식과 통념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묶어버립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나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리스도 예수와의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과거의 어떤 사건, 신화적인 사건이나 아니면 미래로 오실 그런 먼 미래의 어떤 예언으로 그냥 묶어 놓습니다. 그리고 현재에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과 별로 관계없이 우리가 살아가죠. 내 상식, 내 두려움에 묶여서 살아가게 됩니다마는, 주님께서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내가 순종할 때에 그리스도 예수와의 생명이 내 안에서부터 드러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죽은 자와 같다면, 죽은 자와 같이 아무것도 못하는 자와 같다면, 이 죽은 자가 그리스도 예수와의 영을 받아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부활의 생명을 오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부활을 우리가 오늘 현재 내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전에 부활하셨다고 해서 내가 나중에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해서 부활이 끝난 게 아닙니다. 그것은 부활의 어떻게 보면 처음과 마지막의 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의 내 삶의 부활은 내가 순종할 때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경배할 때, 그분의 발을 붙들고 경배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하게 순종해서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순종과 또 이 고백의 제사로서, 이 예배로서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고 또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예수께서 나와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8절의 말씀을 보면 그 전에 이제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산은 어디인지 별로 이전까지는 잘 주목해 보지 않았습니다. 저도 이제 사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산이 감람산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어떤 산이 아닐까, 이렇게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이스라엘 갔을 때 그 갈릴리 지역 많이 있었는데, 그때 이렇게 차를 타고 가면서 이제 그 다볼산이라고 하는 곳 그 밑을 이렇게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 다볼산이라고 하는 것이 그 드보라와 바락이 있었던 그 전쟁했던 그런 산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산인데, 그때 그 유대인 가이드 그 형제가 이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많은 유대인들, 많은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다볼산이 아마도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제자들을 모으셨던 그 산이라고 여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물론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치는 않습니다만은 아마도 다볼산이었으리라고. 그 갈릴리 지역에 그렇게 큰 이름을 갖춘 산들이 거의 없거든요. 더
더 가야 이제 갈멜산이 나오고 더 위로 올라가야 헐몬산이 나오는데 그래도 좀 더 떨어져 있는 곳이고 갈릴리에 가장 붙어 있는 곳, 그 갈릴리 호수에 붙어 있는 산이라면 다볼산이 아마도 유력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지역의 그 명칭을 찾아보니까 다볼이라고 하는 것은 이 폐허가 되다, 망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예수와 공동체, 예수와의 미니스트리, 그 사역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실패로 끝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망한 것처럼 예수님 죽고 제자들 뿔뿔이 흩어지고 예수님 따르던 많은 구름대와 같은 그 무리들도 온데간데 없어지고 예전의 영화와 비교할 수 없는 위협과 그런 어려움들 때문에 제자들 다 도망갔는데 그런 실패의 자리 가운데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불러 모으시죠. 그리고 부활의 새로운 소식을 선포하시는데 그냥 내가 부활했다 이것이 아니고요. 지금 오늘 이 마지막 18절, 19절, 20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위임을 주십니다. 이걸 예수와께서 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아주 큰 위임이다, 위임의 명령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신학적인 용어로는 대위임령이라는 그런 말을 씁니다. 저는 이름이랑 똑같아가지고 그래서 이걸 기억하는데 아무튼 큰 위임령이라는 것이 대위임령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기서 예수께서 나와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부활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권세라고 하는 이 엑수시아라고 하는 그 말은 그냥 이렇게 영적인 권능이 있다 이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슨 이 병든 자를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고 이러한 권능이 아니라 이 엑수시아라고 하는 것은 군사, 사법, 행정권을 갖추는 정치적 용어입니다. 이걸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창조하실 때 사람을 왜 창조하셨습니까? 땅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땅의 위임을 주셨잖아요. 그 땅을 다스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사람들을 세워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처음으로 회복된 사람이 원래 처음은 이제 아담이죠. 아담이 그래서 그 동산에 있는 모든 동식물들의 이름을 지어주고 거기를 이제 경작하고 예배하면서 그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그렇게 가꾸어 나가잖아요. 그게 에덴이라고 하는 곳이거든요. 그게 에덴이라고 하는 곳은 영적인 어떤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어떤 나라입니다. 실제적인 지역이고요. 그 땅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다 경배하도록 만드는 그 왕으로서 아담이 있었던 것이죠. 제사장으로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이 엑수시아를 그러니까 모든 권세를 다 지닌 왕으로서 그곳에 통치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빼앗겼는데 우리의 죄악 때문에 사단에게 이것을 빼앗기고 그 공중 권세를 잡고 이 땅의 다른 세상의 군왕들에게 자기 권세를 나눠주면서 그 권세자들과 모종의 어떤 거래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세상을 지배해 오는 그런 왕노릇을 했던 자로부터 하나님께서 그것을 빼앗으셔서 예수와께 이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하늘의 권세뿐만이 아니라 땅의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 땅을 다스릴 권세를 내게 주셨는데 그 권세를 주님이 그냥 주님만 가지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부활의 예수와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위임이고 선포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부활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 한 과거의 이벤트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께서 지금 나에게 이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땅의 권세를,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방인이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서 그 가나안의 어떤 곳을 다스리게 하시죠? 그게 바로 헤브론에 있는 그 막벨라 굴부터 땅을 얻게 하셔서 그 땅에서부터 하나님 예배하고요. 그 땅을 회복하고요. 그 땅에서 연합하고요. 그 땅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땅으로 바꾸는 이야기가 바로 아브라함의 사역의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이방의 노예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셔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셔서 무슨 일을 합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땅들을 다 분배해 주시죠. 성경에서 분배라고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빈 땅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에 7 족속이 살고 있고
안악 자손과 같이 거인 족속들이 지키고 있는 그 땅을 위임해 주신 겁니다. 사실은 그걸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 땅 받으면 되게 좋아하시겠습니다만, 누군가 나한테 땅을 준다고 하면, 근데 그 땅을 소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사명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만 어떤 정도의 땅을 받았어요. 그 마을을 받고요, 또 이만큼의 땅을 받고요. 그래서 그 땅을 하나님 예배하고 오직 주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땅으로 바꾸는 것, 그 땅에 있는 다른 모든 우상과 다른 모든 결박들을 다 풀어내고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는 것을 위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출애굽의 역사이고요, 이것이 또한 부활의 역사입니다. 부활의 역사에 있어서의 핵심은 땅에 대한 위임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엑수시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북한을 김정은이 다스리고 있다, 이 나라를 무슨 정부가 통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공중 권세를 잡은 자들의 어떤 논리이고 착각입니다만은, 실은 그 땅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땅을 회복하는 키는 우리가 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 사단이 우리를 미약하게 만들기 때문에, 너는 별로 그러한 것에 대한 자격이 없다라고 그렇게 만들고 싶어 하기 때문에 어렵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땅의 위임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위임으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여기서 제자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히브리어로 제자를 림무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림무드 하면 뾰족한 막대기로 찌르다, 림무딤 하면 교훈을 받는다, 혹은 훈계를 받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모든 족속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전하고 주의 영이 거기에 임하게 하는 그 통로가 되게 되면 그게 세례가 베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밥티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물 몇 방울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고요, 밥티조라고 하는 것은 원래의 의미는 물결에 휩쓸리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수의 강의 통로가 되기 시작할 때 물줄기가 그냥 확 들어오는 거예요.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 조선 땅에 혼자 들어오고, 몇몇 선교사님들이 그 부흥의 주역이었던, 그 예전에 이 영국 웨일즈나 아일랜드나 이런 곳의 주역이었던 그 청년들이 성령을 받아서 어디로 왔습니까? 조선으로 왔습니다. 중국으로 갔다가 중국에서 핍박이 심해져서 또 조선으로 왔죠. 조선에서 사역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물론 세례를 베푸는 것도 있었습니다만은, 그 하나님의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의 이 물줄기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흐름이기 때문에 그걸 사람이 제어할 수가 없거든요. 주님의 물줄기가 흘러 넘치게 되었는데, 그렇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것인데요, 제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굴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훈을 받는 사람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람을 제자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사야서에서는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사야서 29장 24절에서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대적하던 자들, 또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이 교훈을 받게 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정말 어려운 종족들이 있죠. 그게 바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입니다. 아이들도 새로운 종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근데 이사야서 54장에 보면, 이사야서 54장 13절에 보면, 내 모든 자녀들이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아비의 마음이 자녀들에게로 돌이켜진다라고 하는 것의 어떤 그 본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의 교훈을 받게 될 것이다. 마음이 부드러워지고요, 또한 교훈을 받는 자가 되는데, 그 이전에
생수의 강과 같은 그 통로가 돼서 그 각 지역마다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샘의 근원이 돼야 되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그 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땅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실질적인 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살게 하여 주신 어떤 지역이 될 수도 있겠고요. 또 어떤 집이 될 수도 있겠고, 이웃들이 될 수도 있겠고요. 학교일 수도 있고요. 또 뭐 직장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이 땅의 권세가 있습니다. 이 엑수시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그것을 행사하지 못하면 그 권세가 넘어가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땅을 경작하고, 이 경작한다라고 하는 것과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말입니다. 아바드라고 해서 우리가 이 땅을 예배하는 땅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그리고 생수의 강의 그 물줄기의 근원으로서 우리가 가서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어떤 우상들이 있다면, 그 우상을 숭배하는 어떤 풍습들이 있다면 그것을 깨뜨릴 수 있는 믿음의 이 영적 전쟁 가운데 담대하게 뛰어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주신 위임입니다. 부활의 생명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지 않고 산다, 혹은 죽어도 나중에 다시 산다라고 하는 다행이다, 생명이 영원 불사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의 성취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또 이 땅의 사람들과 함께 계심의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 권세를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 부활의 생명으로, 그 기쁜 소식으로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또 모든 머뭇거림에 묶여있는 우리들을 풀어주시면서 너는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가야 됩니다. 제자가 있어서 제자화가 다 끝난 상태에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너는 가서, 레하, 가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위대한 사명 가운데, 또 이 크신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온전하게 응답하는 우리 부활의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정말로 주님 주신 부활의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계심의 권세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거룩한 소망들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부활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또한 그러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땅,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유업들을 그렇게 귀하게 주님께로 되돌리는 그러한 주님의 생명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와 메시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